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개인의 탄원시에 해당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부른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개인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리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땅끝에서부터라는 표현은 3절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원수에게 쫓겨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곳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디로든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시인은 부르짖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피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 땅끝과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때가 그러한 때입니까?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을 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이렇게 고백했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한 후에 3절 4절에 그 시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여전히 마음이 연약한 상태이고 또 땅끝에 서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올 때, 또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이 시인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이 시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피난처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시이지만 공동체를 위한 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기도를 할 때 자신을 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원수에게 쫓겼던 상황이니까 전쟁에서 전세가 기울어진 그런 상황일 때 부른 노래이겠죠. 그렇게 전쟁과 같이 흔들림 가운데, 오히려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왜 자신을 일부러 왕이라 표현했겠습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일 때 왜 자신을 왕이라 표현했을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대한 표현입니다.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돌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지는 나 자신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 삶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종착지가, 그 기도의 목적지가 나에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의 동역자들,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목적지는 더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땅의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 맞춰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더욱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시의 고백에 보면 서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서원을 들으셨다 이런 고백이 있고 8절에도 보면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면 보통 약속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약속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어야 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충전소를 매일 아침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대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마음이 연약해지는 상태,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순간에도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